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예,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이렇게 자제할 수 있으면 바깥 활동을 조금 자제하는 게 요즘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 잃지 마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중단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또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이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회복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7장, 에스라 7장의 앞부분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 대한 이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루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은, 이 이름은 우리가 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장에서도 이 이름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성전 공사를 중단할 때 그 중단하는 조서를 내렸던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7장에 나오는 이 이름이 또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나오죠.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6장을 살펴봤잖아요. 6장 14절에도 이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왜 여기에 이름이 나오나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고레스와 다리오는 알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아닥사스다의 이름이 왜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는 우리가 사장에서는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왕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의 이름이 나와서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다른 인물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일단 시기상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다리오 왕 이전에 있었던 인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리오 왕 이전에 있었던 인물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 왕 이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4장과 이 6장 7장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는 유다 백성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4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중단시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7장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좀 달라요. 12절부터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금은과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가져가라. 이거 지금 이 에스라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뭐 세금이든 궁중창고에 있는 것들이든 다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에 나온 아닥사스다 왕은 4장에 나오는 그 아닥사스다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시고 다리오를 통해서 완성케 하셨고,
또 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1절 하반절부터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라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조금 등장합니다. 2절을 보시면 사독이 나오거든요. 사독.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독은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고요. 우리가 사두개인 하잖아요. 사두개인. 그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두개인 할 때 이 사독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독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아론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론. 그렇죠. 아론 모세의 형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계보를 통해서 이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 학자였던 겁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12절부터 나오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서 에스라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것 네가 알아서 다 가져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부연 설명이 있어요. 이 왕에게 신임을 받는 자라는 건 알겠는데 그 앞에 부연 설명이 하나 붙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 에스라가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였는데 여호와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어긋난 방향으로 연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니까 당연히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이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7절부터는 이러한 율법학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들을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1차는 고레스 왕 때 있었죠. 그리고 제2차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 제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 며칠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섬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돌아온 거죠. 자, 그게 이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4개월 만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학자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10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먼 곳에 떠나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성전 공사가 끝난 것이 다리오 왕 제6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는 여러분 제가 요 에스라서 설교하기 전에 우리 어디 말씀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 우리 에스더서를 우리 조준용 목사님과 함께 들었는데,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그 왕이 바로 이 왕이에요. 자,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1절에서 2일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장에서의 성전 완성과 또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요거 이야기한 다음에 2일 후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두 번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다리오 왕이었는데 아하수에로로 한 번 바뀌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로 또 바뀌었을 때 일을 지금 기록한 게 바로 7장인 겁니다. 연대로 따지면은 60년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60년, 꽤 긴 시간이죠, 그렇죠? 이 에스라 6장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완성된 것을 기록했다면 그 다음에 6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건너뛰고 지금 7장에서 이 율법학자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바로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6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다른 일들 다 제하고 성전이 완성된 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무너졌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죠. 성전을 완성하고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하게 회복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지만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올바른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제 장자가 죽는 죽음이었고,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 유월절의 역사를 행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느낀 것이 일단 먼저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례예요. 세례.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성례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지금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완전히 드러낸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죠. 광야. 근데 광야로 갈 때에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일단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법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그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해서 바벨론에 사려고 잡혀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 곳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랐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역시 먼 곳에 있었던 이 율법학자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학자 에스라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전에 살아가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유혹이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유다 백성들,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함께 살펴본 유다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하셨지만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또 우리 구약 성경의 후반부 말라기서 이런 곳에서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들의 결말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훗날 헬라와 로마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돌보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도 그 하루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없어도 괜찮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무언가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으나 결국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셔서 나는 그와 같이 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완전한 회복 가운데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나 완전한 회복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나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결국 멸망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참된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